오늘 성찬식인데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또 이방인들도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방인은 그런 달려갈 생각도 아닌데 너희도 역시 동일하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역시 우리의 바탕이 죄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버림받아서 진리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만큼 큰 형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아이고, 지옥도 뭐 뜨뜻하다며, 찜질방하고 비슷하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옥에 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시면은 그것만 적시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런 소원도, 물 한 방울의 소원도 그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은 한번 가면은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곳이죠. 한 10년 있다가 나온다, 아니면 100년 있다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은데 거기는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소원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 형제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간절하게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전부 다 이 땅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데,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드리면 그래서 이제 끝이고, 다음에 죄를 지면 또다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다, 그랬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려서 제사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써 영혼을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 번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야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서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예수의 백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 있는 하나님 앞에 설쳤는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피가 묻어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또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죄 용서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은 조금 덜 받아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된 것, 그래서 죄 용서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얻은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행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 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식사 때에 행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떡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떡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이 몸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식사 이후에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셔라. 이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가 그냥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그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받으시고 징계받은 것이 왜 그런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700년 이후에 메시아가 가는데 그 메시아가 흘릴 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고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의 죽임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떠한 희생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게끔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실은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초에 제자들이 주셨던 떡, 또 포도주, 똑같은 떡과 포도주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조그만 양을 마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찬에서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합니다. 그 몸과 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살과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피가 바로 떡으로 상징되어지고 포도주로 상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런 분인 줄 알고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생명 감시라 그러는데 열심히 믿어야지. 그 믿는 게 뭔가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절기도도 많이 나가고 이래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뭐 지시할 믿어가 천당하겠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고 입으로 그 사실을 주님 앞에서 시인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병상에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도 마지막에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보험전에 설 때 믿었다. 그 사람은 그 즉시 천국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은 강도지 돼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지만 그 둘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서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과연 듣던 소문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었습니다. 믿고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을 그 한평강도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평강도처럼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었지만은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또 충성을 할 때에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에 입학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꼴찌를 입학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했는데 전면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네,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을 받아서 칭찬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찍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늦게 예수 믿었다면 늦게라도 믿은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 떠나신 그 김순희 할머니, 제가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할머니 오래 산 것이 참 하나님의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하니까 그분이 만약에 한 85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90 다 돼갖고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그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요단강 건너갈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과 갖다 드리니까 사과 맛이 좋아가지고 사과 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왜 요단강 건너가겠나 그랬어요. 동네 사람도 말하고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니까 밥맛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밥맛이 막 입이 땡기거들랑 요단강 건너갈 계획 아직까지 많이 머릿속에 생각되고요. 밥맛이 영 없다 하면은 요단강이 가까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이 가까워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놓으시고 또 특히 여러분이 낳아서 길렀던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밑에 또 자손들이 있다면 또 그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저들은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늘에 갔을 때 상을 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돈만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생명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자기의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는데 보통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에 그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또 예수님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또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구나 기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 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떡을 뗄 때는 원래 예수님께서 한 떡에서 떼어서 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한솥밥 먹는 친구다. 직장인들도 우리 한솥밥 먹는다 하면요, 같은 계열의 직장인들은 만약에 만났을 때에 잘 모르고 안면도 없지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만약에 현대그룹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친해집니다. 한솥밥 먹는 것입니다. 한솥밥.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솥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확대하면은 우리나라가 교회 성도들이 한솥밥을 먹고요, 또 나가서 이 세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온몸으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학습 예식과 세례 예식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